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지를 아직 모르는 채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있죠. 그들이 위대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든 혹은 억울함 가운데 비천한 죽음을 맞이했든 간에 그들의 후손들이나 그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의 위대함을 드높이며 그의 억울함을 진혼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죽음의 상징이고 죽음에 대한 기념 외에는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천사는 지금 말하기를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것은 애초부터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께서 북방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하여 갈릴리를 거치고 또 헬몬산이라 여겨지는 변화산을 거쳐 여리고까지 남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소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되살아나리라. 복음서에 명시된 것만 해도 3번 이상 그 얘기를 이야기하셨지만 그 어떤 사도도 그 어떤 따르던 여인들도 그 얘기를 전혀 기억하지조차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여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나사로의 형제 마리아, 그의 행위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의 예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셨다면 아마도 그의 선조, 육신의 아비라 사실은 어머니의 남편에 불과하죠. 어머니의 남편이었던 요셉 혹은 그 선조들이 묻혀있는 아마도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에 있었을 무덤에 묻히셨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도 급격히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급격하게 빌라도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되자 아무도 장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목숨을 거두시고 난 후 불과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유월절이자 안식일이 시작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원래의 고향이라 불려졌던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으로 운구해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 당돌하게 요청을 하였기에 예루살렘 인근 감람산 부근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무덤을 임시 매장 장소로 쓸 수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빈 무덤이 되었던 그것은 아마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하다는 그 어떤 사람들조차도 화려하고 추모하며 그를 기리고 혹은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고자 하는 진혼의 무덤이 있으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으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라고 천사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하는 이 여기, 바로 이 여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곳은 무덤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돌로 문을 막아 놓았으니 그곳은 어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렸듯 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을 때는 오죽하면 후손들이 선조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 흐르는 눈물을 항아리에 담아 눈물병이 있었다 할 정도로 그곳은 슬픔의 영역이었으며,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곳에 묻히게 된 예수님의 경우는 수치의 장소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의 영역에 계시지 않고 생명의 영역에 계십니다. 근본 빛이셨던 예수님은 어둠의 영역에 계시지 않고 빛의 영역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돌의 영역에 계시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돌과 같이 우리는 율법이 새겨진 돌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판을 마치 하나의 비석과 같이 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을 새겨야 된다라고 그는 가르치지도 않았습니까?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심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그 영광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전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하는 이 말은 주님은 죽음이나 어둠이나 슬픔이나 돌이나 수치스러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어둠이 우리에게 틈탈 수 없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할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을 주실 것임을, 때때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수치를 강요하고자 할지라도 주님처럼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 죽음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둠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부활의 소식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천사가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고 6절 마지막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천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일단 천사가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일찍이 너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셨지 않느냐.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미 말씀드렸듯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수차례 얘기하셨지만 그 어떤 사도도 그 얘기를 머리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도 기억하지 못했고 이모나 함께 따라다니는 또 다른 마리아들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레 죽음에 이르신 주님 앞에 향품조차 제대로 그 시신에 발라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6월절이자 안식일이 끝나고 나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자 주님의 무덤을 찾은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러 간 것이 아니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까? 처음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이들은 놓쳐버렸고 기억하지 못했던 주님이 살아나신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했었어야만 했던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승천하며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본 이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너희에게로 와서 다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려가리라.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와 함께 온 천하 모든 백성들이 보도록 이 세상에 강림하시리라. 그러므로 잠자고 있지 말고 깨어 경성하라. 그날에 주인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왕이 오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보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경각심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주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기억하지도 못했고 마음의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 해서 그래도 될 것이다, 괜찮다고 염려하지, 그 마음을 놓는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내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는가? 그때는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 이미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부활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 오실,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준비하리라 다짐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